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서슴없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로 꼽으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좀 수업을 좀 먹었어요. 여기 설교하고 나서 이 월요일날 설교 묵상을 하는데 설교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한 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내가 못했구나. 이런 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데 매 주일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침 저녁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전달이 안 되는 대로 그냥 퍼먹이냐고 맥히고 이게 그랬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얼마나 복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받는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실존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순서로 좀 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론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제가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통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신이 잘 나갈 때나 잘못 나갈 때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일이 꼬이거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길이 막혀버릴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떠러지가 전방에 있는 줄을 모르고 차를 몰고 이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놔두면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잖아요.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듯이
설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지 일이 풀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잘 나갔는데 뭘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 뜻이 있어, 뜻이.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을 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일에 동의하시고 함께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것보다도 더 바랄 일이 어디 있고 더 소망해야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지금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요즘은 제 오직 소망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거 외에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고,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면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생사를 걸고 불난 집에 뛰어들어 자녀를 살려낸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사랑하면은 생사고락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은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웃으며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에녹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시어 함께 하시고 함께 누리시는 분이셔요. 또한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충돌이 없이, 그들의 뜻이 충돌이 없어.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분들은 서로가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시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다는 거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이 여기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셨고 협조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공시키신 거야. 이토록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적으로 함께하며 협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이름인데 함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며 협조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은 바가 된다. 여러분들 이 부어서 준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낼 때 전제를 생각나게 해요. 전제는 이 마지막 전제를 완전히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쏟아서 완전히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마지막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올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게 되신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을 알게 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 자신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중고 책방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도 있고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나도 예수님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알고, 왜 죽으셨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며 전적으로 협조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의 그 의미도 믿어지지 않아.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 이 구원사에게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애통하시며,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분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러한 소중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희생을 마다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협력하시어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주시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지. 있어.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사랑함으로 희생함의 대가는 왕으로 다른 것이다. 보통 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주시는 상은 보통 상이 아니야. 가장 낮은 자리에 이 처한 자를 가장 높은 자로 올려서 왕으로 타게. 그게 누구야? 그게 목동 다윗이야.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이는 거야. 가장 높이는 게 뭐예요? 왕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은 대가를 바라고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연고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이 자신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어. 끝난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때서부터 시작이야. 그 희생적인 사랑함에 대한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에 대한 상의 콘텐트, 상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1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예수님은 헌신했는데 그게 뭐야? 예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려고 계획하셨나 했더니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전적으로 협조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있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에 걸쳐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복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돌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했다고 신학교 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복이더라고. 내가 복이야. 하나님이 나 복 받으라고 이런 일을 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희생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희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상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상을 주셨다. 여기에 중요한 몸된 교회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져서 머리가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시키신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면은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를 머리로 모시고 내 몸이 되어져서 사는 존재가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러면은 나를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게 된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여러분들 다 깨닫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여기에는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는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이 천국을 보지는 못한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시장을 다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직접 들어가 보시지는 못했어. 그랬는데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야.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 천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술 건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신다면은 천국에 무슨 상이 준비되어 있길래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면은 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했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돼. 내가 부모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을 잘하면은 내 아들이 나를 머리로 모시고 순종을 잘해. 그렇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해. 우리 부모를 머리로 모시고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자식이 나온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이것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도 적용되는데 영적인 원리는 더 철저하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신묘막측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남양주에 사랑교회가 있어요. 여기 목진웅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어떤 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가지고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더니 우리 모국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름은 사랑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공감도 했다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사랑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무슨 사랑을 기대하겠는가? 솔직한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겸손하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하겠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인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집 짓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집 짓는 얘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집을 짓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재료를 올려 보내는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이야. 천국에서 하늘집도 짓고 우리 마음의 집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뭘로만 짓냐? 재료는 뭐냐? 사랑으로만 짓냐. 여러분들 있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이 건물 땅 하늘에 못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바꿔야 돼. 사랑만이 영이야. 그래서 이 사랑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재료로 올라가. 그 하늘에 지어지는 그만큼 내 마음의 집이 지어져요. 내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받으면 왕권을 갖는 거예요. 왕으로 타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저 미아리에. 그때 강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교수가 되기 전에 미국에 유학을 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미국인 교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드라이한지 모르겠어요. 내 심령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물이 흐르지 않고 메마른지 죽겠어요. 그랬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 고민을 교수님 자신도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사랑과 성령은 이렇게 소멸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런지 그 주제로 한번 논문을 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모두가 사랑이요. 모두가 심각한 사랑 결핍 중에 걸려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직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야, 실존.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은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사랑을 나에게 주시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순간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영에 불과하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뭐라고 부르냐? 네샤마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릇의 영. 새 부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고, 우리 네샤마의 그릇의 영 안에 사랑으로 부어지는 영이 뭐냐? 그게 르하우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의 영이 내 마음에, 네샤마의 영에 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영, 속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은, 다른 태양빛을 비춤 맞을 때만 빛을 내는 것인 거 다 아시잖아요. 태양의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다른 어둠이야. 우리는 달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인 르하우의 영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랑의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야. 이름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름이 계시기 전까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의 이 네샤마의 영에 그릇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릇을 덮어버려. 여러분들 있죠?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해 놓아도 덮개를 딱 덮어놓으면은 비가 와도 물 한 방울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귀 귀신에게 도전맞고 살아가는 속빈 강정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을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고통이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야. 현주소.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해. 우리는 못 살지만은 이 예수쟁이들은 살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이때까지 믿어왔어. 그런데 저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속을 다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속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물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복되고 좋은 날 왜 이런 우울한 얘기를 목사님 하십니까? 우리 나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점검해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지옥 가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야. 나를 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새로운 출발. 지난주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셨어. 그런데도 그 방법을 오해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이거를 나눔을 했는데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축을 해서 요 대지를 또 좀 전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죠? 모세 율법도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계명도 아가페 사랑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였다고요? 왜 새 계명이라고 하였다고요? 새로운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야.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말씀의 뜻이, 제가 한 말이 뜻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한번 가부를 한번 해주셔요. 물어볼 거야.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 제가 일평생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던 말씀이야. 자 보세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해. 그러니 이제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지 마땅한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양심이 있지. 양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의 남은 시간을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투자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 맞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한 이유, 내가 생각한 이 말의 뜻과 맞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없어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호인아. 우리 호인이가 총대를 매야 될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민집사님만 용감하셨어. 아니, 맞다고 얘기하셔. 아니, 여러분들 맞다고 여기잖아, 다들.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나도 평생을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인 줄 알고 사랑해야 되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는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맞아요. 누구예요? 왜? 맞죠? 맞아요, 맞아. 만약에 이렇게 사는 말씀이 맞다고 하신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다. 내가 은혜가 내가 그 빚진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육신의 생명으로 그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을까?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게 오해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이게 오해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있죠? 한 말씀만 이해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3세번은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 3세번은 용서해. 3세번은. 그런데 70번씩 7번 무한히는 용서 못해. 왜? 이거는 나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세번 순종하고 길어봤자 2, 3년 순종을 해. 그런데 평생을 죽기까지 순종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한 번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그냥 나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종이에요. 우리의 실종. 나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서
자기 자랑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에 주신 영의 생명, 이 네샤마의 이 영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주어져. 그래서 뭐요? 그냥 순종만 하면은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셔서 그 마음을 받고 사랑을 했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흘러보내기만 하면 돼. 내 마음으로는 사랑을 못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사랑하게 하시는 법이 그게 진리의 법이고,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법으로만 살아야 돼. 이 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둘째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면서. 이 법으로만 사는 거야. 이 법으로. 이 법으로만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인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았더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방법이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에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뭐냐? 구약의 계명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이야. 이게 새 계명. 세상 사람들이나 구약 시대는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모두 할례받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몸된 교회가 되어 살면은 머리 대신 주님이 내 몸에 말씀을 하시고, 머리가 손에도 말하고 다리에도 말하고, 야 이렇게 머리가 목마르니까 컵 손에 들어올려라 하고 머리가 얘기를 해요? 머리가 마음만 먹으면 손이 금방 알아버려. 마음으로 통해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다리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서 사랑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알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를
되어지는구나를 순종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는, 이 지식으로는 백날 죽었다 깨어났다 이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에 임했어. 그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사랑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사랑이 되어지는 계명이야. 천하 영웅을 호걸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지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든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역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으로 하게 합시다. 새 계명으로 삽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시다. 크게 해주세요. 진리의 법으로 삽시다. 새 계명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은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모세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세 번역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니네, 요한 1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저로 살지 않았다니까. 첫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둘째 것으로 살았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든지, 현대어 성경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세워 주셨다. 세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우리를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께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탄 직무를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서 성전 지어져 그 이름 받는 놀라운 역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고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야. 주님의 마음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마음의 평강으로 임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바다와 같이 평강을 누려. 평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받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게 초보적인 음성을 듣는 시작이야, 시작.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분별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신 음성을 듣는 거야. 육신에게 음성을 듣는 것은 뭐야? 귀로 듣는 거야. 귀로. 이 육신은 귀신의 처소야. 귀신의 소굴이야. 그래서 귀신들은 여기다가 음성을 들려줘. 그래가지고 속는 거야. 절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의 마음에다가 음성을 들려줘.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마음을. 신기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옛날에는 바쁠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거지들이 앉아서 동냥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이놈들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신경질내면서 발길을 차가지고 쪽박을 깨. 그래 얘기가 동냥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든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야,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동력을 할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게 뭐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육신의 생명은 귀로 음성을 듣지만은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맹세로 약속을 하셨어. 이것이 뭐냐?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야. 마음을 준다니까. 이 마음을 받으면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이 마음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속으면 안 돼. 맹세로 약속했다고 했죠? 에레미야 31장 35절 37절에 뭐가 있어요? 야, 하늘을 측량할 수 있냐? 땅을 측량할 수 있느냐? 있다면 내가 이 언약, 너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폐해진 줄로 믿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하늘을 탐지하지 못하고 땅을 탐지하지 못한다면은 이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합니다. 여러분들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이제서부터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내 육신의 생각, 이 마귀가 나를 혼미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기도는 이 기도만 하면 돼. 주님, 내 육신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시켜 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오직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몸의 불만,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아빠 마음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겠어요. 주님 마음 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에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 마음 줘보세요. 조금만 줘보시면은 내가 사나 안 사나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살지 않으면 걷어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마음대로 살면 계속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매사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달라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받아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런 생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은 사랑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이 모든 여기에 전신갑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텔레비에 앉아 있어서 그거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텔레비보다도 뭐 수만 배 더 무서운 게 이 핸드폰. 핸드폰은 뭐 24시간 붙들고 살아. 그거보다 돼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이 핸드폰을 볼 때도 내가 주님 할례 받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거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문자를 받을 때도 할례 받고 할례 받고 보내고,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할례 받고 말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뭐 화가 안 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해도 내 기분이 안 나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에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려. 저는 요즘에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내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게 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주시고, 원래 주님 마음만 받아서 주님의 마음만 나타내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있죠? 마귀는 우리의 시간만 뺏어가는 대성공이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쭉쭉
쭉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쭉쭉이 만들어요. 그러면 성공이야. 이렇게 여기에 아주 우리의 사생결단을 내리게 마귀가 내 이 시간 뺏어가는 거야. 내 마음 뺏어가는 거야. 이거를 철저하게 끊는 비결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마귀가 지금 육신의 생각 갈려갖고 살아. 그래서 오직 갈려갖고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저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시간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혹시 할례받고 주님 마음 받아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하루를 살아도 열매, 한 달을 살아도 열매, 100%다 열매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다 쭉쟁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도 내 인생을 쭉쟁이로 만드는 이 사탄 마귀가 지는 육신의 생각 다 할례받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을 드립니다.